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범위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참 복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또 평강이 되는 이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서적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유익되고 생명이 있고 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에 가서는 그런 결과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참 복이 되고 참 생명이 되고 참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꼭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전입니다. 완전히요 진리입니다.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는 이치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치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지고 또 평강의 이치가 되기 때문에 평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제가 읽을 때 시편 37편에 보면은 적은 소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악하게 사는 것보다 더 성하다, 더 복되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참 내 자신이 유익되고 복되고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 본문 내용인데, 여기는 가정 교회에 대해서, 남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이치, 이 참되고 옳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때가 되어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루게 될 때 여기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진수 맞나요? 예. 또 주 밖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서로가 참 좋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서로가 참 원해서 그렇게 또 결혼을 하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주 안에서 가정교회를 이루느냐, 주 밖에서 가정을 이루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은 또 주 밖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하고 주 밖에서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 밖에서 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참 잘 삽니다. 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또 서로 도와서 이렇게 세상 일도 잘하고 또 모든 면으로 세상적으로 잘 됩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결과에 가서 아무리 참 부부가 믿지 않는 부부입니다. 주 밖에서 참 그렇게 결혼을 해서 모든 면으로 잘 돼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에 가서는 그 가정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또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구원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비유컨대 이 식물을 심었는데 콩이나 밀이나 보리나 가비나 그것이 참 잘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지만 결실이 잘못되면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그것이 참 잘 자라고 또 이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실이 맺히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입니다. 구원. 같이 합시다. 구원. 구원입니다. 그래서 늘 증거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자체도 우리는 이미 무슨 구원을 받았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기본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 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그런 필요한 모든 기능으로 소유로 만물까지도 이룰 구원이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주 안에서 결혼하면은 길가에 가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구원이 됩니다. 구원. 그래서 결혼도 구원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밖의 결혼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참 서로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은 주 안에서 가정교회를 이룬 말씀인데, 그러면은 주 안에서 가정교회를 이루는 그 목적을 우리가 먼저 한번, 다시 말하면 결혼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결혼해야 할, 이번 뭐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다는데, 결혼의 목적을 알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미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이룬 나로서 어떻게 내가 결혼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우리가 참 깨닫고 또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지요. 가정교회의 목적. 자,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한번 가정교회의 목적 제목 시작. 가정교회의 목적. 네, 결혼하는 목적입니다. 믿는 사람이 결혼하는 목적이 가정교회지요.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요절이 5장 27절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봄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상고하면서 참 저 자신도 많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정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는데 얼마나 참 그런 구원을 이루었는가 생각할 때에 참 회개가 나오고 참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믿는 사람이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 다시 가정교회를 이루는 그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냐? 그게 말씀하시기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것. 바로 흥과 정과 티와 주름 잡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에, 특히 이 얼굴에 중앙에 점이나 큰 점이 있거나 큰 주름 잡힌 것이 있거나 험이나 그런 것이면 얼마나 참
황당하겠습니까? 사람 앞에 나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거울 보기도 참, 거울도 잘 보기 싫어할 겁니다. 사람 대하기도 힘들 것이고. 자,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죄가 많고 불의가 많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과 헌과 티가 주름 잡힌 이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혼자서는 잘 해결하기 힘드니까 서로 도와서 아내 얼굴에 있는 점을 또 오물을 남편이 닦아주고, 남편 얼굴에 있는 또 등 뒤에 있는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오물이나 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아내가 그걸 참 재주고, 이렇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점도 없애고 흠도 없애고 주름 잡힌 것도 없애고 티도 없애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점점 깨끗한 사람이 되지요. 점점 깨끗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뭐냐면은 남녀가 서로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이 자기의 허물을 상대가 또 상대의 허물을 내가 서로서로 이렇게 참 보완적으로 하나하나 제거해 준다 할까요? 없애준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점점 죄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또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소망을 말하면 무슨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남녀가 서로 좋으니까 또 때가 되니까 부모님이 결혼하라 하니까 또 결혼해야 나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또 결혼해야 또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가 이렇게 결혼하는 목적은 오늘 말씀처럼 무슨 교회를 세우는 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요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거 되지 않고 믿는 성도가 참 주 안에서 결혼을 합니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이렇게 참 가정교회를 세워서 이 목적이 아닌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도와주면서 우리가 부자 되어보자. 부자 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세계에 곳곳에 한번 여행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런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참 가정을 이렇게 가정생활을 한다면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성공했다 몰라도 구원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가정교회를 이루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가정교회를 이룬 우리들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와 내가 이렇게 참 가정을 이룬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인데 목적은 서로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아내의 허물, 남편의 허물, 아내의 부족점, 남편의 부족점을 보완해가지고 서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대속 입은 사람이 되어지는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남은 때는 결혼한 사람 남은 때는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알 것은 결혼을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한 이것이 사람 인간적인 편에 볼 때는 이거는 내가 좋아서 상대가 서로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를 창조하냐면은 남자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 이름이 이제 하와인데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로 가니 아담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만큼 그렇게 참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 하면은 타락하기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와를 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다가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부부의 이 제도를 주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나서 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뭐냐면 남녀의 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그런 말씀인지 몰라도 부부라는 것은 둘이 아니고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한 사람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자기 아내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아담은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기에서 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서 난 그런 하와가 아니고 자기 갈기뼈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아내입니다. 이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뭐냐면은 비록 남자와 여자와 또 이 참 지역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그 참 신비한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나게 해서 또 성장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 했습니다. 한 몸.
아담과 하와는 한 몸입니다. 다른 몸이 아니에요. 아담 몸, 다른 몸, 하와 몸 아닙니다. 하와 아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준 이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부부는 돌아서면 남남이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또 그 같아도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부부는 하나라 했습니다. 하나. 부부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제주에서 나가지고 또 한 사람 서울에서 나가지고 또 한 사람은 한국에서 나고 한 사람은 저 유럽에서 났다 칩시다. 그래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서울 사람과 또 저 제주도 결혼하고 나 한국 사람과 저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나눠난 겁니다. 하나님이 부부 제도를 통해서 나눠놨다가 이제는 하나 된 것이면 하나.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짝입니다. 자기의 짝입니다. 짝. 뭐 비유가 좀 맞을지 몰라도 신발을 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신발 한 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신발이 없으니까 참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뭐 나가려 해도 힘들고 또 한 신발 없이 걸어가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신발을 찾았습니다. 그럼 그 신발은 누구 것입니까? 자기 겁니다. 자기. 한쪽 잊어버린 그 신발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류해 놓은 나뉘어 놓은 그 짝을 내가 찾는 것이 남녀의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말하면 이 왼쪽 신발도 내 것이요 오른쪽 신발도 내 신발입니다. 남의 신발은 아닙니다. 두 개 다 내 신발입니다. 그와 같이 결혼하게 되면은 이 남자와 여자 하나라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 사는 것이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랬지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입니다. 육체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게 왜?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 지금 결혼할 사람과 지금 결혼한 사람이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는 남남이 하나 된 것입니까? 원래 하나 되어 있던 것이 잠시 나눠져 있다가 합한 것입니까? 이것이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지만은 또 하나님 은혜 주시니 믿어지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참 이 남이니까 남처럼 대하는 겁니다. 남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자기 자식하고 남 자식하고 가슴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자기 자식보다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남이라 생각하면은 참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남남이니까. 남남이 만났으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아담하고 남남이 만났습니까? 하나가 둘이 되어서 만났습니까? 하나가 둘이 되어가서 또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역사의 하는 섭리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부부는 남남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같이 하죠. 하나입니다. 자, 이게 비밀이 됐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 했거든요.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된다. 한 육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면 하나.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크다 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이루가기 위해서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는 남자 할 일, 여자는 여자 할 일을 주었습니다. 남자는 먼저 여자의 머리입니다.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위치를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니까, 아내의 머리니까, 아내보다 좀 앞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평가하는 것이나 지도하는 것, 인도하는 것이나 모든 면이 남편이 좀 이렇게 앞서려고 그런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이 먼저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거 초대의 증거이지만은 참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평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집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그래서 남편은, 우리 병주도 남편이지요? 저도 남편이고. 남편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고 지도를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하다 보면은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아내보다 더 온전한 나은 사람이 됩니다. 모든 면으로.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나? 좋아서 그걸 사랑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것.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참, 이런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새겨서, 참, 이렇게 우리가 남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편들은 그냥 우리가 이걸 기억을 안 하니까 그냥 이런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희생이, 이 십자가의 희생, 이 희생이 나와야 되는데, 이 희생이 잘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같이 아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모든 연약한 것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이 역할을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안 좋아할 아내가 하나 사람도 없어요. 다 좋아해요. 병주사님 알겠어요? 세 가지만 하면 아내가 안 좋아할 남편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세 가지 하면 다 좋아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하나님 세 가지를 했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경외를 해야 돼요. 남편 경외. 같이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남편 나보다 못하는데, 나보다 부족하는데, 우리가 그리 생각하면은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안 줍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하나님 세웠으니까 또 아내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또 물어봅시다. 남자는 여자에게 낳습니까? 어디서 낳습니까? 그럼 남자는 어디 낳습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낳다 그래 하지만 또 성경은 하와가 누구에서 낳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또 아담의 후손은 여자로 말미암아 또 낳습니다. 그래서 시초적으로 말하면은 남자로 말미암아 여자가 생겼습니다. 또 닭이 묻느냐 알이 묻느냐 이것은 성경에 알을 성경에 그렇게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닭을 먼저 지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거는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경외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외입니다. 경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복종을 했는데,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하는 남편에게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다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는 죄를 짓고 하고 불의를 행하다 그거는 순종을 못 하겠지요. 많은 남편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은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마지막으로는 또 남편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털지 않소.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아내의 그 감동의 말이나 그 행위를 보고 그 자체를 보고 남편이 참 내가 참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옳은 것을 따라야 되겠구나. 틀린 것은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이것이 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기억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못 살아왔고 알아도 힘쓰지 않아서 이렇게 참 이 가정교회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런 면들이 많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결혼한 이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또 남남이 만나서 그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고 하나였는데 잠시 나눠져 있다가 합한 것이다. 하와가 아담이 그 갈빗빛을 통해서 이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가져갈 때 아담은 내 살이라 했습니다. 내 지체라 했습니다. 다른 그런 지체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내 지체다,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참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이어서 5회 또 증가하도록 합시다. 통성을 기도합시다.